후안 까를로스가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 제자입니까?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이시죠? 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물어보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이면서도 제자답지 못한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2월달 이 금요 기도회 한 달 동안은 제자도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 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들을 좀 더 점검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제자가 걸어가야 될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도라고 얘기하면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제자가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이 가장 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제자가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부를까요? 제자라고 한다면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학생, 이게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네이버에 이렇게 제자 이렇게 쳐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의미가 과연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의미만 포함하는 걸까요? 왠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밤중에 찾아온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거듭남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물론 그 요한복음 3장에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7장쯤에 가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 편을 들었던 니고데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 청년도요,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뭐였죠?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똑같이 가르침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살아갔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가르침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말하기는 왠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여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헌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값을 지불한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지불하는 값이요, 때로는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질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담대히 그 비용을 치르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제자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렇다면 제자와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조금 구별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헌신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제자는 신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우리 안에 제자답지 못한 신자의 모습이 많기 때문에 좀 구별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구분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부르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제자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신자로 부르고,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누구는 제자가 되고 누구는 신자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이중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뭐라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 교회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신자라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제자를 분리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제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주 헌신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토를 다는가 하면, 나는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나는 저런 제자가 아니다, 그냥 나는 신자일 뿐이다, 나는 그냥 믿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대충 믿어도 되고 누구는 온 마음을 다해 온 일생을 헌신하며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 어디에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만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 가르침 앞에 헌신을 다할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하는 게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특별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 가지로 그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좀 인격적인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격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때로는 이것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맺혀지는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한 이후에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그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나타나는 내 인간적인 모습, 정욕과 탐심을 끊임없이 저 십자가에 짊어지고 매달게 함으로 조금씩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내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가 걸어가야 될,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세상의 영향력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인 우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영향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맛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소금의 역할 아닙니까? 세상은 점점점 타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끊임없이 다가갑니다. 예전에는 죄책감을 느꼈던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죄책감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점점점 타락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제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등이 되어서 세상의 모습을 비춰주고 세상에 나아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제자의 모습일 텐데요.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 감당하고 있나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이미 그 맛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정말 제자답지 못하고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지도자의 잘못이 너무나 클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도자 잘못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이웃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소소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이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추락해버린 우리 교회의 신뢰도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요? 제자의 삶을 위하여, 세상의 영역을 위하여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낮춰주고 부인해야 될 그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제자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동체의 성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십니다. 이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를 주셨는데요, 그 공동체를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제자다운 모습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자들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흥이라고 할 때는 숫자적인 부흥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질적인 부흥, 숫자적인 부흥을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다운 모습은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제자로 거듭났고 공동체는 성장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찾아보며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자도에서 계속 이야기할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적으로 더 나중에 더 이야기하고요.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제자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고, 또 뭐 얘기했죠? 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고 또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엄청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그런 제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들어보면 과연 내가 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 몇이나 될까요?
이런 제자가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도를 향한 예수님의 요청을 들을 때 저는 이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렇게 도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2 제자들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수많은 교부들 또 근처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또 손양호 목사님 그런 분들이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미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음에 미친 사람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의 요청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나와는 거리가 멀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반응을 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을 다 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도 첫 번째 강의인데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들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부담감을 덜어버릴 수 있는 팁을 딱 두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도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적용해 볼 때 이 적용의 순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 가면 가장 하기 싫은 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식 훈련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뭐 뒤돌아서거나 하는 훈련들을 하는데요. 참 그 훈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딱딱딱 발을 맞춰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훈련소 생활을 생각해 보면 하도 이렇게 훈련병들이 발을 못 맞추니까요. 이 조교가 벌을 뭘 시켰는가 하면 제자리에서 그냥 걷기를 1시간을 시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는데요. 1시간 하고 나니까 발이 척척척 맞아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식 훈련할 때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왼발부터입니다. 앞으로 가 할 때 왼발부터 나아가는 거죠. 조교들은 항상 뭐라고 외치는가? 왼발에 모든 것을 마치고 그리고 왼발을 기준으로 삼아 오와 열을 맞춰가는 게 이 제식 훈련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제자도에 관한 성경 읽을 때도 항상 무엇부터 나가야 되는가 하면 왼발입니다. 그 왼발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제자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이해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제자도의 원리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른발을 내딛는 겁니다. 오른발이 무엇인가 하면 그 원리와 의미를 나의 삶으로 적용시키고 나의 삶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원리와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나의 삶으로 옮겨 나아갈 때 우리는 척척척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발부터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냥 밀어 넣는 거죠. 예수님이 부모도 미워하고 자녀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라고 했어. 오늘부터요. 미워해야지 바로 우리 안에 적용시키면 정말 제자도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걸림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비록 그것이 부모가 될지라도 형제가 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임을 그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적용해 나아가는 겁니다. 왼발과 오른발 이것들을 잘 맞춰 나아갈 때 보다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소유를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와 부모를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고 있다라면
오른발을 내딜 때는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제자도의 의미와 원리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팁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도라고 하였을 때요. 이 말은 이 지속적인 성장 과정에 있는 상황 속에서의 제자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완성된 제자의 모습을 오늘 당장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우리는 그 성장의 자리까지 자라 나아갈 것입니다. 마치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제자 잡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과 동일한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날마다라는 표현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날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 번 짊어지고 한 번 부인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어야 됨을 강조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번 그냥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감당할 수도 없지만 날마다 그렇게 조금씩 끊임없이 도전하고 짊어짐으로 제자의 완성된 그 자리까지, 주님이 바라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를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제 설교를 듣고요, 늘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끊임없이라는 말을 늘 쓴대요. 설교할 때마다 끊임없이 저번에는 몇 번 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끊임없이를 저는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늘 도전하고 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오늘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일어나 도전하고 내일은 보다 더 많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죽밖에 먹지 못하지만 내일은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내 나이가 벌써 이만큼 됐는데, 내가 벌써 목사이고 장로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형편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 나은 제자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제자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충 묻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지만, 우리는 부족하여 끊임없이 깨어지지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하여 보다 더 주님 곁으로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